오늘은 휴거 이후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이후의 세상 보기 전에 지금 세상의 일들, 사건들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 이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큰 이슈인데 푸틴 대통령이 나토와 전쟁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군사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흑해, 이게 흑해예요. 흑해 중심으로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이쪽이 러시아예요. 근데 여기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크림반도라는 곳이에요. 여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가입해서 나토 유럽이죠, 북유럽 이쪽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저 크림반도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러시아에서는 못 주죠. 왜냐하면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 때문에 그래요. 요충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크림반도, 우리나라도 반도죠. 한반도. 우리나라도 전략적 요충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 우리 한반도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크림반도를 사이에 놓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 뒤에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들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요게 도화선이 돼서 3차 대전으로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주식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죠. 26%나 빠졌어요. 26%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26% 폭락해갖고 나스닥 증시가 3.7%나 빠진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에요. 전체 세계 경제가 지금 들썩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그냥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페이스북의 주가가 떨어지고 미국의 증시가 폭락을 하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국에서 지금 기준 금리를 또 올렸죠. 0.5%. 얼마 전에 올렸는데 또 0.5% 또 올린 거예요. 잠깐 사이에 1%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엄청 올린 거예요. 1%면. 그 영국이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올릴 거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란은행은 영국 그 중앙은행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거기 4월 물가를 전망했는데 6%에서 7.25%로 상향 조정한 거예요. 6% 올라간다고 본 건데 금리 올리면서 1.25%나 더 올라갈 거라고 본 거예요. 저게 1% 올라가는 게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 영국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로 이게 변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예요. 경제 그 체계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선진국, 저 강대국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까지 그 미치는 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강대국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지금 문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지금 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이 통가라는 저 섬나라가 있는데 저기 호주 옆에 그 통가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섬 하나가 날아가 버렸죠. 그 15m짜리 쓰나미가 생겼고 이 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통가 화산 폭발 이게 얼마나 셌냐면 그 폭발 여파가 전 세계로 퍼졌고 추가 분화 가능성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줬죠. 우리나라 기압이 이 폭발로
1.5가 올라갔대요. 여기서 엄청 멀거든요. 엄청난 그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만 킬로 넘어 알래스카까지 태평양을 뒤흔든 통가 화산. 그러니까 1만 킬로 떨어진 알래스카에서 굉음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그 화산 폭발이 컸으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가 불의 고리 이쪽 라인인데 지금 지각판이 부딪혀갖고 연쇄 폭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 폭발이요. 1000년 만에. 통가화산 1000년 만에 대폭발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000년 주기로 이런 대폭발이 일어난대요. 화산 폭발이. 그런데 올해 일어난 거죠. 2022년도 1월 달에 이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쇄적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통가 화산 분화 규모는 백두산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통가 화산의 이 화산 폭발이 1000년 만에 대폭발인데 백두산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백두산이 터지면 난리 나는 거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백두산이 이 화산 폭발하는 게 오늘 내일 한대요. 백두산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이 터지면 세상이 멸망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백두산 밑에 이 마그마 방이라고 있는데 마그마 방이 이렇게 4개로 4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마그마 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605km 평방미터. 어마어마하게 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정도 본다면 이 백두산 밑에 마그마 방이 605km 평방미터니까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백두산 천지에서 요 마그마 방 밑에까지 한 5km 정도 밑에 있대요. 그리고 이 길이가 자그마치 100km. 어마어마하죠? 100km의 마그마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터지면 엄청난 지구의 충격이 가해지겠죠. 또 위험한 게 북한에서 자꾸 핵실험하잖아요. 네. 풍계리라는 곳에서 핵실험을 하는데 그거에 영향도 가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핵실험을 하니까 이 마그마가 어때요?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더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화산 대폭발이 2022년도에 일어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0년 주기로 대폭발이 일어난대요. 이 백두산도 폭발한 적이 있었죠. 1000년 전에. 그래서 발해가 멸망한 거예요. 저 백두산 폭발로. 발해가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발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백두산 폭발로 그 큰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1000년 주기로 저런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이미 통가에서 한번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불의 고리가 있잖아요. 요 태평양 연안으로 저렇게 쫙 있는 게 불의 고리인데 세계 지진의 90%가 저기서 일어나고 활화산과 휴화산이 75%가 저기다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다 산표시 있죠. 저게 다 활화산인 거예요. 저게 이 통가는 여기 호주 옆에 여기 있는 데거든요. 여기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각판이 흔들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에 활화산이 많죠. 일본에 활화산이 110개가 있는데 화산 폭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지각판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계에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지진들, 그리고 이게 지각판이 흔들려 갖고 세계로 막 나눠지는 그런 일들, 전조 현상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을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지구의 이 지각판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언제라도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문제는 전쟁에 연결돼 있고 경제는 기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통가 화산 폭발은 지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각판이 이게 변화가 되면 연쇄적인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활동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2022년 들어서 더 활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전염병. 진행 중이죠.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WHO에서 유럽 팬데믹 마지막 단계 진입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O에서 팬데믹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발맞춰서 유럽 강대국에서 백신 패스 폐지하고 마스크 폐지하고 막 이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죠. 스웨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에 이르는 프랑스와 10만 명인 영국 역시 방역 패스와 공공장소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이 다음 달부터 없어집니다. 지금 프랑스가 확진자가 지금 50만 명, 영국이 10만 명씩 나와요. 그런데 방역 패스 폐지, 마스크 폐지, 백신 패스 다 폐지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감기 같은 거.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발표했죠. 이 오미크론은 계절 독감 같은 거다. 계절 독감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안정화를 가지면 위도 코로나로 갈 수가 있다. 위도 오미크론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위도 코로나라는 건 단계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나 영국에서 뭐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씩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불구하고 폐지하잖아요. 방역 패스를 폐지하잖아요. 이 얘기는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감기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시대는 종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의 세력들, 신세계 질서 세력들이 얻은 게 너무 많죠.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얻은 게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을 70% 이상, 80% 이상 그 이상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단계는 이 전염병 1단계는 대성공으로 마치고 이제 2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고 이제 들어가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빌 게이츠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2015년도에 팬데믹이 올 것을 알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올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왔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팬데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거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작년에 이것도 예언했죠.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언제? 2022년도에. 빌 게이츠 코로나19 2022년도에 종식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지금 누구 뜻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흑암의 세력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저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어떻게 알고 빌 게이츠가 얘기한 대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기 일보 직전이네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빌 게이츠도 최고의 대가리라고 보진 않아요. 맨 앞에서 앞장서는 꼭두각시 정도 되겠죠. 그 전체적인 이 흑암의 세력들, 이 사탄의 이 추종자들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뮬레이션을 했죠. 2019년도에. 2019년도에 그 코로나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코로나가 바로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종식되는 것까지도 얘네들이 다 맞춰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준비돼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이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휴거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기록해 놓으셨죠. 그거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성전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휴거 이후의 세상은 제3성전 세상인 거예요. 제3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올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이유가 제3성전 중심의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순간 우리 이방교회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휴거 이후의 세상에 있을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4장 이후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죠.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제3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3성전 중심의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 휴거 이후에. 이방교회가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아니면 이스라엘의 세상에 오지 못해요.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이방교회는 바톤을 넘겨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대관식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인공들을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모든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안 하세요. 예수님 혼자 하시면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노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된 우리는 항상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때, 심판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휴거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교회가 대표로 전 3년반에 심판하는 거죠. 인뛸 때, 나팔 불 때 함께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들이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교회가 바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제3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휴거 이후의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재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독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말씀 아시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아주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첫 번째 인뛸 때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활을 쏘는데 계속 이기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완벽한 독재자.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회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독재자예요. 그래서 휴거 이후의 세상을 빅브라더 독재시대, 빅브라더 통제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통제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하게 만드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사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평화로운 때예요. 하지만 휴거 이후가 되면 평화를 죄하는 애가 나오죠. 두 번째 말. 붉은 말이 나와서 큰 칼을 가졌는데 화평을 죄하여 버리죠. 큰 전쟁을 의미하면서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독재자가 화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가 없으면요,
정말 무서운 세상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세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가 없어지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휴거 이후의 세상이에요.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세상에 평화가 없으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환란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평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휴거 이후의 세상은 정말 살 수 없는 무서운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빅브라더의 시대고 신세계 질서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가 확립이 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시냐면 환란 시대, 환란의 세상, 재앙의 세상.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재앙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휴거 후의 세상은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지금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휴거 이후의 세상이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의 첫 번째가 흰말인 거예요. 흰말 자체가 재앙이에요. 이 독재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 이 세상은 재앙 중에 재앙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그 독재자가 누군가를 시켜서 화평을 제어해 버리는 거예요. 기근을 가져오고 전염병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을 살펴봤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그 재앙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 지금 일어나는 경제 인플레이션, 지금 일어나는 전염병 이거는 이 휴거 이후에 나타날 재앙과 기근과 전쟁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휴거 이후에 오는 전염병은 정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저 세상은요, 정말 1분도 살기 힘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휴거가 누가 되느냐? 회개하는 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음녀의 그 간음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면 큰 한난에 던져지지 않잖아요. 큰 한난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건 휴거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신다고 안전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과 벗된 그리고 이 음력, 이 교환권과 연결된 교회에 다니시면 회개한 게 아니죠. 그 모르시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거고 그걸 알아요. 내가 여기 이 교회가 잘못된 건지 알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는 줬죠,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알게 하신 것 자체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여전히 다니고 계시다. 회개 안 하신 거예요. 그거 끊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나와야 되고 그거 끊어내야 되는데 아는데 연결된 게 많죠. 거기에 지인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이 먹고 사는 거에 연결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나오면은 외톨이 되니까. 하나님 그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고도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 독재자에게 경배하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무리가 나와요. 두 그룹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룹, 사탄, 짐승을 경배하는 그룹, 두 그룹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이것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을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큰 환난, 저 재앙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 사탄을 경배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게 저거거든요. 하늘에서부터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거의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은 성공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신부들의 기도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핍박의 시대. 인이 띠지면 흰 말, 빨간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흰 말은 독재자죠. 적그리스도. 붉은 말은 3차 전쟁이죠. 화평을 없애버리는 거죠.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 그 다음에 5번째 인이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아니, 엄청난 핍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성전 중심 세상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누군가가 구원받겠죠. 그들이 환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저 표, 짐승의 표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죠. 예외가 없어요. 그 얘기는 세상이 하나로 된다는 얘기고 그 짐승의 표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순교예요. 다 순교.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휴거 이후의 세상을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3성령 중심으로 이스라엘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또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환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방 교회는 바톤을 넘겨주고 올라가서 또 하늘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인을 같이 뛰어야 되고 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재자가 나타나고 흰말 탄 자가 독재자죠. 그리고 붉은 말, 화평을 제하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 엄청난 기근,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염병, 전무후무한 전염병. 그래서 그런 끔찍한 재앙들로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4분의 1이면 15억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핍박, 666 기독교 박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경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저 짐승의 표를 통해서, 그리고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상에 올 것인데 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휴거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걸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사탄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이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놈한테 지금 경배하고 있잖아요. 다 속아서.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바로 잡아 나가는데 일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예언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만 진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경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말씀만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휴거 이후의 세상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저절로 휴거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두시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시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